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활절 7째 주일 온라인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지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구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지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강희림 교우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을 보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서로를 챙기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가정마다 베푸시어 하나로 단단히 묶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모든 성도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길고 긴 터널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들였던 삶의 방식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들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를 위기라 부르고 재난이라 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전해 내려오는 위기에 대처하는 민중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은 특히 그 위기들이 가져온 온갖 시련과 고통을 직접 겪게 되는 우리 선조 민중들은 그 위기 시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서로의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소위 나라를 다스린다는 왕이나 고관들은 백성을 포기하고 도망하였지만 우리 민중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훌륭히 극복해 내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DNA가 이번 코로나19의 위기에도 우리 사회에 나타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으며 딛고 있던 우리의 터전들이 수많은 약한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2000 화재 참사, N번방 사건, 그리고 갑질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동시에 발생한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어쩌면 생명을 무시하고 도구화하는 반생명의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과 경제적 논리가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된 세계의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신봉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오히려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당연시하고 좋다고 여기는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나 취약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이 세계는 이미 생명을 경시하는 반생명적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풍요와 행복을 말하였지만 결과는 수많은 생명을 담보로 유지하는 그런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여는 얼마나 될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을 보았습니다. 많은 우려와는 달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의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 속 예배를 성전의 화려한 예식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의 그 깊은 신앙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교회 목회자들은 사회적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예배와 행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에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사회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 사회적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중단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나태해져 예전과 같은 수준의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성도로 여기지 않고 오직 성도를 자기가 관리하고 지배하려는 대상으로 여겼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너무 중증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이 제단뿔은 성소, 가장 깊숙한 제단의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즉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 바로 제단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까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이런 중증에 걸렸으니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겠죠. 유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을 팔고 교인들의 헌신을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이 교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힘을 탐하는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화를 따르며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권력을 따르는 자들은 풍요롭고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고독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추구하고 만족을 구하는 그 욕망이 오히려 그들을 감옥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 속에 갇히게 합니다. 이것은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결국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줍니다.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즉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자체로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어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동태로 표현된 이 단어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샘물가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이 있으라, 복되다, 행복하여라 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 이 마카리오스로 시작됩니다. 팔복의 내용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매우 불행하고 위기에 처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은 마음이 둘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데 없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들은 말 그대로 슬픔 속에서 한없이 울부짖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 이들은 힘이 없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은 세상에 공의가 없으면 한탄하고 한없이 억울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카리오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존재 자체가 복되다고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된 자들, 이들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뿌리가 뽑힌 자들입니다. 영어로 uprooted people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갈 곳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카리오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저는 김순 작가가 쓴 떠도는 땅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바로 뿌리가 뽑힌 자들입니다. 1937년 어느 가을날 연해주에 살던 조선 사람들이 그 터전에서 쫓겨나 화물열차에 태워져 질병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중앙아시아의 광야로 버림받게 되는 사건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 기다란 화물열차에 한 양에 함께 탄 27명의 이야기로 된 그 사연들을 장엄하게 소개하는 소설입니다. 스탈린이라는 권력자에게는 불필요한 화물과 같은 대상이었지만 그들을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러시아에서 만난 고려인들이 바로 이들의 어린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버려진 자들, 뿌리가 뽑힌 자들을 살리셨고 이제 당신의 성교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입니다. 사실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어린 시절의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들 뿌리가 뽑힌 자들의 상황과 별다른 다를 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은 순환의 시기에 항상 이처럼 뿌리가 뽑힌 자들의 경험을 계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화평을 만들어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마다하지 않으므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물가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뿌리가 뽑힌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한 일은 사람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울었던 일밖에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머레이 선교사님은 가난과 버려짐 일상인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하얀 한복을 입고서 상처에 손을 대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실천이 우리 민중들에게는 존재의 긍정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늘의 복인 마카리오스의 선언으로 경험되어졌을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풍요나 힘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복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 것처럼 그 어떤 더위나 가뭄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이런 마카리오스 복을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마카리오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뿌리가 뽑힌 자들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이 마카리오스를 선언을 받을 뿌리가 뽑힌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게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되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나름대로 다른 샘을 찾고 다른 만족을 구하고 다른 힘을 쫓았던 그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돌이켜서 다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마치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푹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저희 성도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권사님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를 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연료하신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쉽지 않은 학업 생활에 매진하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지혜와 힘을 북돋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성도와 교제 시간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파송 찬송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위에와 우리 병원과 우리 학교와 영세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